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라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중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지리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며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갈릴리에서부터 또 사마리아 사이까지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는 길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배경에 담긴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존재에 대한 강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고, 그렇지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족속들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에는 속하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109장 9절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직접 그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의도적인 교제도 거부할 정도였지만 이러한 거부에는 그들 자신과 이방인은 철저히 다른 선민의식으로 인한 선긋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베드로와 함께 썼던 그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찾아가도록 하셨던 하나님께도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여 여긴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길르러 오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를 유대인으로 확실히 보고서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의 배경을 알려주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는 모습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곳을 지나고 있는 곳이며,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수님의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곳 이방인들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뜻이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 때문에라도 마을 안에서는 정착하여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가 이 피부에 번지는 이 전염병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 그를 진단할 때 그를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그의 나병을 사람들 앞에서 알려줍니다. 레위기 1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 이민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피부병이나 전염병 같은 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나병이라고 말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진찰을 받고서 그 입술로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알게 되는 질병이었고, 이 질병은 죽을 때까지 어떤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 당시의 의료의 기술로는 결코 죽을 때까지 나을 수도 없는 질병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여겼기에 이 더럽게 여기며 같은 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고, 마을 밖에서 살게 하거나 또는 그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마을에서나 어느 역사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 특별히 예수께서 지내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규칙들이 적용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레위기에 따르면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스스로 자신이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입술을 가리면서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고, 이 질병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정적인 질병, 부정한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질병, 이 질병을 가지는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다니다가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께 달려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고서 만났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서 그저 소리만을 높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13절에 보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자신들의 질병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부정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지만 이 질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10명의 환자들이었습니다. 들어보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신들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여 주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돈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자유롭게 찾아와서 요청만 하면 완전히 새롭게 새 사람으로 다 고쳐주신다고 하니,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가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소문을 듣고 그곳을 지나가니다가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 걸 보았을 때 그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외쳤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시선을 돌려서 자신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십니다. 낫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여 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 담긴 여러 가지 그 배경과 그 마음이 있는데, 이는 사회에서 그들을 참으로 죄악시 사겨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의 질병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이 도무지 거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그 낙심으로 스스로 또한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마음이 담겨있던 무서운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그분을 보시고 소리쳐 외치기를 낫게 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에는 지극한 낮아짐과 겸손의 처 밑바닥까지 낮아진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히 예수께 나아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말밖에 외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지극히 낮아져 있는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지극히 낮아져 있는, 그러나 그들의 강렬한 간구와 예수께 대한 특별한 이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들의 예수를 부르는 호칭을 우리는 보게 되면 선생이여라는 호칭을 부릅니다. 이 선생이여라는 호칭은 이 랍비라는 것도 아니고 교사라고도 하는 호칭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나던 그날 배에서 예수를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는 호칭이라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몬 베드로와 이 나병 환자 10명은 동일한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지만 구원자로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 이후에 두 사람들의 두 존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이 선생님에서 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이후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찢어질 정도가 되는 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께 곧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호칭을 바로 바꿔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예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을 때, 하나님의 특별히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그의 호칭이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고 자신과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는 떠나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별한 마음가짐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예수께서는 반응을 하시는데 그들을 찾아가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그들을 외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서 곧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찾아가지 않으신 상태에서 목소리만 들려지는 그 거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손을 대서 낫게 하지도 않고 있고 침을 발라서 그들의 환부에 대지도 않고 있습니다. 진흙을 짓이겨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대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게 레위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의 몸을 직접 보고서 그 병이 완전히 나았으면 이 권위자의 목소리로 공식적으로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하게 하고서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이후로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공식적으로 그 나병이 나은가를 제사를 통해서 확인받게 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음을 선포받은, 인정받은 그 사람은 31절 이하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특별한 그 공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그의 질병이 나았고, 그 질병이 나은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특별한 예식, 특별한 속죄제의 예식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었고, 예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놀랍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놀랍게 돌이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정에서 14절에 보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얼마나 고된 질병이었던지 이 나병 환자 당사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그 길에서 자신들의 질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성경은 모두가 정결하게 된 10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 한 사람의 특별한 모습에 집중하여 보여줍니다. 15절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방금 들은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의 규례를, 정결 예식을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질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를 찾아온 것을 기록한 이 모습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죄사함을 얻고 그의 믿음을 따라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임을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면서 택하신 죄인들의 모든 죄악들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로운 희생 제물로 바쳐 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물의 속죄제를 드리시고 스스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지시는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스로를 바치시는 희생제물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모든 질병을 나음을 알려주고 있고, 회복됨을 알려주고 있고, 본문에 따르니 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이방인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이 나병 환자처럼 사람이 모르는 도무지 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이 나병과 같은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영적인 질병, 이 죄악들이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참으로 주로 더불어서 구원함까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로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깨끗하여진, 죄악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지극히 낮아지게 하셔서 주께 돌아 회개하고 죄사함과 구원함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